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까지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핵심 주제인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이미지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지난 새벽 기도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심판은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 아닙니다. 그때는 심판과 동시에 생명이 완성되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오직 예수를 붙들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은 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볼 때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이미지, 심판의 무서움과 생명 완성의 기쁨, 이 두 가지가 종말 사건에 동시에 섞여 있다는 것과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그날의 모든 것의 기준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붙들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피하지 않은 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 바꿔 말해 예수만이 생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기준 때문에 심판과 생명은 항상 같이 갑니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곧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심판자이자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음식을 요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소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유컨대 요리에서 소금은 일종의 심판자이자 구원자와 같습니다. 우선 소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맛의 여부가 드러난다는 차원에서 소금은 심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소금이 들어가지 않아 맛이 없는 음식은 심판, 곧 버려지게 되고 맙니다. 또 소금은 맛이 나게 하는 결정적인 재료라는 점에서 구원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금 덕분에 풍미가 살아나고 날 것의 재료들이 먹기 좋은 요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금이 맛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한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해도 좋은 요리사가 되기는 힘듭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학이 결정적으로 발전했을 때의 여러 장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를테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는 돌고 있다는 사실, 곧 지동설을 발견했을 때, 또는 오늘날 생물학과 화학 등의 근간이 되는 DNA에 대해 몇몇 젊은 과학자들이 규명했을 때, 이러한 사건들은 단지 하나의 발견이나 사건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이전의 지식체계들에 대한 일종의 심판이었고 동시에 인류가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에 더 눈을 뜨게 한 획기적인 발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의 발견을 통해 기존의 주장들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고 동시에 몰랐던 우주와 생명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들이 일종의 기준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우리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의 믿음과 정확하게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자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 되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기도 하시고 동시에 구원자가 되기도 하십니다. 예수라는 기준 앞에 한쪽에서는 심판이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구원이 일어납니다. 일단 예수를 몰라보고 예수가 아닌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간 자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께만 옳고 그름이 생명과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를 믿고 붙들기 위해 고난과 죽음도 피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뺏을 수 없는 기쁨을 얻고 맙니다. 그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로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는 우리 모두의 심판자이자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실, 예수가 기준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들의 삶에 대해 비로소 제대로 눈을 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잘 먹고 있고 건강하다고 해서, 세상에서 경험이 많고 똑똑하다고 해서 눈을 똑바로 뜬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을 가져도 이 세상과 자기의 삶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삐뚤어지게 볼 가능성이 충만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자기가 기준이 되려는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눈앞에서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일, 곧 폭력, 배척, 혐오, 교만, 불안, 서운함 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늘 지겹게 경험하고 있는 일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과학 이야기로 하자면 지동설을 발견한 갈릴레이를 참을 수 없었던 당시 교회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무려 종교 재판을 연 당시 교회는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집중에서 벗어난 사람, 곧 예수만이 생명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자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분명히 보이는 기준, 예수만 따르기 위해 고난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고, 분명히 보이는 다른 것들, 곧 기준이 아닌 것들은 더 이상 붙들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이 요리의 기준이 되는 것을 아는 요리사가 소금 없이 요리하는 일은 당연히 하지 않고 반드시 소금을 찾아서 소금을 쳐서 요리하는 것처럼 예수라는 기준으로 거짓된 믿음들을 버리고 예수만 붙드는 것을 위험에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우리 인간이 생명을 얻을 것처럼 목숨 걸고 있는 모든 것들, 성경의 말로 하면 율법을 절대화하지 않고 예수께 자기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생명을 얻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 수치스럽고 비참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만 생명이 있다는 비밀에 눈을 떠서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으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사실을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나면서부터 못 보던 자를 고쳐주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놀라운 표적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할 것은 이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것 자체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은 이 놀라운 표적 전후에 벌어진 일종의 논쟁에 대해 꽤 길게 자세히 전합니다. 곧 이 표적 사건을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 민낯과 또한 참된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논쟁인데 그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잘난 자기 세계에 빠져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정죄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자랑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편이라 말했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죄와 죽음을 향해 가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예수께서 고쳐주신 이 사람, 아마 율법도 잘 몰랐을 이 이름 없고 초라한 시각장애인은 오히려 모든 것들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보던 자를 눈뜨게 하신 예수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시여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에 눈을 환하게 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심판자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인 그는 예수만 쫓아가는 위험한 삶을 과감히 택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좀 살펴보자면 한편으로 우리들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이 어떻게 볼 때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문제면서 또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사람이 고침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놓고 반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 예수라는 사람은 하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그건 좀 어색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고침받은 사람을 불러서 한 말을 보면 이 사건이 정확히 안식일에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한 좋게 봤을 때 아마 바리새인들은 예수와 잘 지내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말해 예수께서 좀 원만하게 일하시기를, 자신들이 볼 때 하나님께도 거리끼는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역하시기를 원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곧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이런 표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아니 누가 예수께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좀 그렇게 미련하게 안식일 말고 다른 날에 하자는 것입니다. 요새 많이 하는 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고 충분히 그럴 법한 현실적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건데요. 사실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은 좀 더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순진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 성경을 세세히 잘 읽어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현실적인 모습을 마주합니다. 능구렁이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보이는 신용은 할 수 있어도 실제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곧 이들의 속셈은 아무리 예수가 못 보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에 맞아야지만, 곧 율법에 조금도 어김이 없어야지만 하나님 편이라고, 곧 옳은 일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온 자신들만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것,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신들이 진리의 기준이라는 이 달콤한 사실을 죽어도 놓지 않으려 한 것이고, 예수는 거기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선을 넘어가면 설령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없고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잘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이익 수호를 위해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안식일을 어긴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 자체까지 부정하려는 참으로 이상한 모습입니다. 16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곧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할 수 없다며 눈을 떴다는 그 사건 자체를 거짓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이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 19절에서는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의 부모까지 불러서 일종의 참고인 조사까지 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눈이 안 보였던 것이 맞는지, 심지어는 저 사람이 정말로 당신 집의 아들이 맞는지까지 캐묻고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거짓 아니냐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 어디 하나라도 걸리면 이건 다 거짓이라고 몰아붙이려고 준비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외우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는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하던 짓이었습니다. 아니, 율법을 똑부러지게 잘 안다는 그 지식이 그들을 이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디선가 많이 볼 수 있는 모습 아닌가요?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천재적인 우리 모두도 이런 모습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그 바리새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던 이 불쌍한 사람이 눈 뜨게 된 이 감격스러운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따뜻한 축하를 전하기는커녕 자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달콤하게 지켜온 것, 내가 기준이라는 이 공고한 사실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참으로 비열하게 사람을 괴롭히던 것입니다. 이때 눈을 떴던 이 사람과 그 가족들은 바리새인들의 이 공격 앞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또한 바리새인들은 사람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규정을 어겨가며 표적을 행하신 예수, 곧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음흉하게도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는 저 예수가 틀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비루한 그들이야말로 형편없는 죄인이고 다 부실하기 이를 데 없는 괴물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쭉 나왔던 또 한 사람, 예수를 통해 나면서부터 못 보던 아픔에서 벗어나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 대한 참된 증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이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질문이 오늘 말씀 35절에 나오는데,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인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위탁과 전권을 받아서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인자이신 예수께서 종말의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면서 구원받을 자들과 아닌 자들을 구분하실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인자는 생명과 죽음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7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질문했던 이 인자가 곧 자기 자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35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간단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께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가 곧 생명과 죽음을 판정 내리시는 심판자, 인자라고 믿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인자라고 믿는지 물어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목숨처럼 붙들었던 율법, 정확히 말하면 그 율법을 지금까지 잘 지켜온 자기 자신이야말로 옳고 그름을 심판할 수 있는 인자라고 보는지, 아니면 그 앞에 서 있는 이 한 사람 예수만이 인자라고 보는지 묻고 계신 것입니다. 더 말을 해보자면 사회가 정한 율법, 곧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의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 의로워진다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오직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고 믿으며 살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눈을 뜨게 되었던 이 사람은 자신이 진정 눈 떴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똑부러지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함께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바로 인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앞에 절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앞에 자기를 다 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나는 없고 고난과 죽음이 와도 예수만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내 힘으로는, 세상에서 부족할 것 없는 형편이나 조건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설령 내 삶에 많은 것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분을 끝까지 쫓아가면 아무 부족함이 없으며 평화와 소망, 자유와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과 아픔이, 죽음과 비참함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그래도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곧 생명과 죽음을 가르시는 심판자, 인자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해 저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남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아니,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의롭게 하시고 또한 그 믿는 자들을 심판과 죽음에서 반드시 구출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깊어져가는 이 사순절, 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고 또한 구원하실 인자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말씀에서 옳게 대답한 눈뜬 사람처럼 예수 앞에 절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 그의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에 날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냄새나는 일에 뛰어들고 날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비상한 시기인 사순절,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을 줄이고 자기 목소리만 듣고 사는 지겨운 일도 버리며 내가 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사순절 오직 인자이신 예수를 믿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말리언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